할렐루야. 네, 오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다들 입이 이만큼씩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오늘 오예배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오예배를 저희가 안 드렸잖아요. 안 드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편리하고 더 좋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그것이 맞다고 제가 주장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도 그렇고 자꾸 뭔가 이렇게 빤히 빠지니까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느슨해지더라고요. 느슨해져. 저희 집에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없어져야 될 것,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 1번이 뭘 것 같습니까? 1번.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뭐 금요 철야, 오후 예배, 뭐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 막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그렇게 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겠는가 하는 질문에, 목사가 저희 집안에 목사가 7명인데 그리고 한 명도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답을. 믿음과 신앙이 자라겠는가. 여러분,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눠보려고 해요. 막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전도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일어나 나갈 때마다 그렇게 외쳤대요. 도대체 이놈의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어떤 놈이 만들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전도사님이 접니다. 저 제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짜증을 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요즘도 그래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경에 하필이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대요. 오후 예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오후 예배는 선교사들이 오전에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랬대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열심히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들러 나가고 또 어디로 당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다 교회로 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래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 때 함께 모여가지고 내가 이런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 시간에 유래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오후 예배가 되었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녁 예배가 다시 오후로 올라오게 되고 또 색깔이 또 애매하니까 찬양 예배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바뀌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열심히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렵고 불편한 일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또 할 겁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어렵겠죠.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말씀 보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라는 뜻이 10가지도 넘습니다. 10가지도. 그걸 보면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시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는, 주인은,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는 것, 여러분 보는 것을 정비하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보고 화려한 거 보고 멋있는 거 보고 그러죠.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일들 속에서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들 또 모였네.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바르게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라암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죠.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습관에 따라 가셨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새벽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예배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장로 피택 2분 했죠. 2분 해서 저희가 훈련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피택 되신 분들 당에 모였어요. 모여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임직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래서 요즘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로 거짓말 않고 안 시키랍니다. 다시 교인들한테 물어야 돼요. 이 사람은 새벽이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딴 것 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할 판이에요. 열심히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눈 뜰 때마다 제가 알람을 5개 맞춰 놓습니다. 4시부터 알람이 울려서 5분 단위로 울립니다. 그거를 30분까지 끝까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리고 나와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시간 됐네. 그리고 가시고 가야 되겠네. 때가 되었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대요.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밥 먹고 놀고 그리고 하는 것도 다 습관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다 습관이에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빼버리면,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부터 21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서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침이라고 되어 있지 몇 시, 몇 분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시간쯤 되면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쯤 되면 꼭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습관에 따라서 열심히 주를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에 열심하지 않는 주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에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 별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틀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내고 신경 써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불편하죠. 더 불편합니다. 여러 일들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 시험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게 되고 그거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46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튼튼한 담에 벽돌 한 장씩 빠지듯이 하나씩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참이 무너져도 한참 벽돌이 빠져도 모릅니다. 무너져 봐야 합니다. 무너져 봐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쉬고 편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요즘 세상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지. 예배도 뭐대로 다 드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헌금도 뭐하러 다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무리할 것도 없이 모험하며 가슴 졸일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참 편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몸부림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분이 집사님 댁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자주 쓰는 단어가 몇 개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몸부림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의외로 많이 쓴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몸부림치는 겁니다.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뭘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은 늘 빼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늘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설렘이 없어요. 설렘이. 은혜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가슴 벅찬 감동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어요. 왜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니까 그래요. 열심히 몸부림치면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을 만납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나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자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가셨어요. 새벽 예배를. 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셨어요.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몸부림을. 정말로 그 알람을 좀 빨리 끄시지 계속 저처럼 계속 울리도록 놔둬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부목사들 시키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눈물이 없어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기적을 못 만나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은 몸부림치는 사람, 온통 내 생각뿐인 사람, 온통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는 사람, 온통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쫓는 사람, 온통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인인가, 무슨 믿음인가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근데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은혜도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말씀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쫓아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보아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지 뭐 적당히 하지 그러면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또 엉뚱한 곳에 그 신앙이 표출됩니다. 그 엉뚱한 곳에 마음이 표출됩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을 채우려고 해요. 믿음을 채워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신앙과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자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너희들은 몸부림치지 않니? 이거예요. 왜 나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서지 않니? 왜 어찌하여 자느냐? 왜 네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리고 자고 싶으면 자니까 그냥 마음 놓고 탁 놓고 왜 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어리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몸부림칠 수 없겠니?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그 앞에는 다 빼놓고 뒤만 마음에 들어요. 뒤가 뭐라고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 마음은 있지. 근데 네가 지금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있는데 몸부림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과 육신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고 예배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잡지나 여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첫 번째가 뭐냐면
아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고민. 전에는 믿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요. 믿음을 막 입으로 말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삶에 대한 고민이 생겼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라고 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적당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삶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별다르게 없어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를 제가 연구하고 보려고 다른 교회 했던 일들을 쭉 보고 여러 목사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후 예배 매주마다 막 여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넣고 빼고 막 하시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 걷어내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다 걷어내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면 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늘 언제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특히 재직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오셔야 돼요. 많이 봐드린 거예요. 많이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제가 뭐 출석 체크하고 나오면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끊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방송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올해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특히 재직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을 감당하시는 리더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더 많이.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이 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못 오시면 유튜브 방송으로 보셔야 돼요. 보셔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도 열심히 하고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막 길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 역사의 이야기 잠깐 서두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가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비할 것이 무언가 같이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꼭 고백해 보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으니까 기도는 하고 싶을 때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